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자로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습관적이 되어버렸구나. 제일 두려운 일에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변화산도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제가 변화산을 인도한 횟수가 한 30번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30개의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지난 한 15년 동안 계속해서 변화산을 인도해 온 거예요. 정말 뜨겁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변화산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렸구나.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변화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부에서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쓰겠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합숙하면서 일주일을 지나갑니다. 지난 15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많이 비좁아졌고 모든 공간들을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잠을 자고 씻을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없어졌어요. 올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합숙을 그만둘 것인가. 그런데 목회자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합숙을 하자. 그래서 아마 이런 사무실 속으로 바닥에서 자면서 필요하면 목욕탕에 갔다 와 가면서 24시간 이곳에 머물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변화산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 변화산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만나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멀리 떨어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합숙하는 목회자들의 동거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쓰세요. 목회자들은 또 그것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이번 변화산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주를 바라봅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보라고 하는 말이 이번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보 하면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또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바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정말 나쁜 의미로 뭐 스투핏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지만 바보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 바보 의사 안수연, 그 이후에 나온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이었어요. 지지난주에 저는 그 이제 영락교회의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는데 갔을 때 그 아버지 장로님이 저를 보고
꼭 만나야 되겠다고 책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안수연 씨의 아버지였어요. 아마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 그 책이 아마 소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도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그 책이 한 30만 권가량 이렇게 팔리게 되었고 안수연 장학회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 청년 바보 의사가 사랑한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참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제가 일단 300권을 제가 돈으로 샀어요. 사고 1차적으로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그 책을 다 제가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결심한 것은 그 선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2 내지 3파트로 나눠서 그 책을 가지고 제가 함께 독서 토론회를 하는 시간을 식사와 곁들여서 일단 하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좀 남는 책들은 자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샀기 때문에 2,000원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해요. 책은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리더들은 1,000원만 받고 일반인들은 2,000원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제가 공짜로 줘도 되지만 책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 전에 처음에 나왔던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감사하다고 공짜로 이전 책 300권을 저한테 또 보내준다 그래요. 저는 이 책이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읽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우리 청년 세대들과 또 30대, 40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보라고 하는 것, 제가 이 안수연 씨를 바라보면서 33살의 세상을 떠난 그의 글들을 읽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서 월요일날 제 글을 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깊은 글을 쓸 수 있구나. 그게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됐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코드 인사라는 말을 종종 쓰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저는 어떤 정권이든 코드 인사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려면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하고 일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코드를 맞추는 일이 믿음 생활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자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코드를 맞추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보는 관점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요즘 이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쬐끄만 흰둥이에 하에서 흰둥이가 있는데 이놈 데리고 가끔 이렇게 산책을 가기도 하고 걸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 분당역이 탄천변에는 개 운동장 있는 것도 알죠. 개만 돌게 돼 있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요 개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산책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고 걷고 하다가 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뛰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 그 사람한테 어휴 저 사람 개만도 못 뛰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 사람이 개보다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개보다 낫네. 그 얘기를 듣고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개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개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잘해도 못해도 같이 가도 개와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점을 예수님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와 연관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변의 눈길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점이 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열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믿음은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실체처럼 상당히 추상적으로 우리들이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것인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은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변화산 내일부터 나누는 말씀들은 전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내려야 될 결단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어로 여기 이제 여기에는 안 있구나. 대개 이제 포스터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게 fix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이렇게 고정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의지적인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이건 의지를 넘어선 결단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 우리들이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결단으로까지 이어질 때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성경에 보면 가장 부정적인 시대를 일컫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성경에서 보면 암흑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데 왜 암흑기가 되었는가? 인간의 소견,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각이 계속 변하는 그런 소견에 맞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대에는 벌써 또 이제 잘 모를 거예요.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하던 때, 그때 신문에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자폭탄이었어요. 전자폭탄을 어떻게 터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자폭탄을 통해서 통신을 모두 교란시킨 거예요. 통신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 떠올랐던 이미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바라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왜냐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신앙에 왜 축복인가?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코드가 맞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저에게 호주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저는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편지를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주 젊은 남녀였어요. 그 당시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두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나교회를 참 오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고 이제 호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결혼하게 될 텐데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호주로 가서 결혼을 했고요. 그 편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고 정말 순조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고요. 그리고 21주가 되었을 때 양수가 터져서 지금 이가 아주 위험한 일주일을 지나고 있다 그래요. 편지에 보니까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저에게 보냈던 편지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인생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주 만에 양수가 터져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닌지 두렵고, 그래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분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형제에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그분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어려움, 자녀를 잃을지도 모르는 이 일들이 나는 그렇게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정말 이 땅 위에 남아있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이 가정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그분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심을 할 수 있지만,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며 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 힘들어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글들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조롱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경쟁력이 없는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이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이 초한지 책을 통해서도 봤을 거예요. 항우와 유방, 이제 한나라 통일하기 전에, 한나라를 세우기 전에 항우와 유방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어요.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라고 말을 하는 당시에 힘을 쓰는 장수였어요. 8년 동안 항우와 유방의 전투에서 유방은 늘 집니다. 그 유명한 홍문 연회라고 하는 게 열리는데 그 초한지에 보면 그 연회에서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때 장자방이죠. 그의 책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으십시오. 유방이요, 그 홍문 그 연회에서 무지무지한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참습니다. 유방을 도왔던 유명한 그 장자방뿐만 아니라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들을 통해서 나중에 해야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거둠으로 해서 통일하게 되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끄러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견디어 나가야 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전투에서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경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 가지고는 이 본문을 다 설명해내지 못한다. 사실 경주라기보다는 저는 전투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경주한다는 느낌 정도 드세요? 아니면 내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단순한 경쟁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경주하는데 너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몰라 여기서 지금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청년 중에 국립발레단에 여자 수석도 있고 남자 수석도 있죠. 저는 발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특히 이제 스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수없이 돌고도 이렇게 앞으로 잘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피겨 스케이팅에서도 팍 돌면서도 이렇게 바로 가는 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여러분들 중에 돈 사람 말고 도는 사람들, 네. 무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들 스핀을 할 때요, 중요한 게 눈 감고 돌면 어지러워요. 근데 도는 사람들이 막 돌지만 한 곳을 바라보고 돈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소용돌이를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기마다 다 틀리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게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크리티컬한 문제였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3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는 고3 시절이 인생의 소용돌이고 직장을 앞에 놓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소용돌이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또 자식을 낳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회오리와 같은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와 경주를 하는 와중에 너희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다시 원고를 보다가 제가 기존에 준비했던 설교 원고에는 없던 말이었는데 이 말이 저에게 와서 닿았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한 우리 허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증인들이 있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얽매이는 죄와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다 이거 놓는 작업들 우리들이 하게 될 거예요. 결단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놀아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세대에 내가 이제 40년 전, 거의 50년 전,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밖에서 많이 놀았어요. 운동장에서도 놀고, 동네 골목에서도 놀고. 그때는 이렇게 모든 땅들이 이렇게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흙이 많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 지금 생각나는 게 여러분 자치기라는 거 알아요? 자치기? 해봤어요? 자치기 땅 따먹기 해봤어요? 땅 따먹기 그 다음에 뭐 다방구 이런 거 해봤어요? 뭐 그런 거 말뚝박기 뭐 이런 거 해봤어요? 같은 세대? 네. 옛날에 이렇게 땅 따먹기 하면 참 그 치열하게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원을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딱 이게 뭐냐 요거 요런 뭐라 그러냐 이렇게 쳐가지고 세 번에 들어오면 요게 내 땅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요. 계속 땅을 넓혀 정말 치열하게 땅을 넓혀갔잖아요. 그렇게 땅 따먹기 하다가 날이 저물 때가 되면 병삼아 밥 먹어라 부르면 다 지우고 들어가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했는지 몰라요. 밥 먹으라고 오면 들어갈 그 땅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일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이제 나한테 와라. 그럼 우리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소유하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이생으로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지 몰라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규정을 만드는 일도 저 은퇴 이후에 제 은퇴를 준비하는 일도 있어요. 은퇴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기하고는 틀려요. 아직 멀었는데 미리 준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집은 어떻게 할 거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받는 월급의 몇 프로를 이렇게 줄 거며 장로님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집은 몇 평을 할 거며 왜 저는 지금 이제 살아가는 동안 이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사거나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퇴 후에 나도 살아갈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만나교회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많은 부목사님의 집과 우리 차들이 제가 알기로 10여 대의 차들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다 교회 재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제 은퇴 준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은퇴하고 나면 누군가가 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은퇴하겠지만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적어도 집 문제를 가지고 장로님들이 몇 평을 줘야 되는가 의논하는 걸 보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누가 담임 목사가 되든지 우리 교회는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냥 살던 교회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교회에 놓고 가는 걸 원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돈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집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저하고 생활의 패턴도 틀리고 다 틀릴 거예요.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를 내려놓는다면 그거 정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들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언가는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놓아야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갈 사람, 아니 난 죽어도 안 죽는다, 우리들에겐 누군가에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에게 제일 비겁한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비겁한 말,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했어야 될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비겁한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려야 되는 결단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일,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며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그 일들인데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결단하면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들이 능히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옛날엔 CCM이라고 안 하고 복음성가라고 그랬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요즘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뭐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듣고 알지만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제 몸이 아팠다 안 아팠다를 계속 이제 반복하고 매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저를 보면 맨날 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지난 몇 주 동안 제 마음에는 진짜 이게 실존적인 고민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만나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내가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빨리 안주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들이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하지마, 힘들어, 아파, 그만해. 근데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픈 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너무 비겁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건강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다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참 비겁할 것 같더라고요.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이 생뿐이 아닌 그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경주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전투를, 이 경주를 나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릴레이를 하는 것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지금 이 선상에 다 서서 여기 있는 우리 사람들이 전부 서서 지금부터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요이 땅 하고 뛰어요. 너무 불공평하죠. 이 중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나이가 안 든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주를 시작한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이 경주는 너무너무 불공평한 일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며 여기서부터 요이 땅 경주를 한다면 너무너무 불공평한 일이고 우린 자신들에게도 너무 불만족스러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경주는 그런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릴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2017년 세계 육상 선수권의 대표적인 스타가 누구예요? 우샤인 볼트 아니에요? 우샤인 볼트. 우승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0m에서 동메달을 따고도 사람들은 전부 우샤인 볼트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게이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9초 95인가로 우승을 했지만 그는 약물을 복용한 그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출전하는 우샤인 볼트가 출전한 400m 릴레이에서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기권하죠. 자마이카가 예선에서 떨어집니다.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서 우샤인 볼트가 기권했어요. 기권한 우샤인 볼트에게 아무도 야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도된 기사 때문에 사람들은 우사인 볼트에게 야유했죠. 어떤 기사였죠? 전날 새벽까지 술 먹고 파티를 하고 우사인 볼트는 마지막 경기에 참여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다리가 아파서 넘어진 것 때문에 그를 야유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졌던 그 구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잘못 살았던 것 때문에 야유합니다. 400m 릴레이 경기를 보면 일정하게 1번 주자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스타트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사인 볼트는 늘 4번째 뜹니다. 그는 스퍼트를 잘해서 마지막에 추월하는 사람이죠. 400m 릴레이를 보면 그 주자들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세웁니다. 자기가 맞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번 이게 올림픽 때인가요? 소위 미국 선수들에게 내려졌던 미국의 저주라 그러죠. 기록으로 보면 제일 좋은데 매번 올림픽 때마다 바톤 터치를 못해서 그거 떨어뜨려 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릴레이는요, 자기가 뛰어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잘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경주는 똑같이 뛰는 경주가 아니라 릴레이를 우리들에게 시키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구간이 틀리고 릴레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은 릴레이에서 누가 1등을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맡겨진 구간을 잘 뛰었느냐, 내 책임을 다했느냐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경주와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간을 맡겨주셨는데요, 그 구간이 다 틀려요. 누군가는 이 구간을 뛸 수도 있고 못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그 구간과 시험은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responsibility예요. 우리에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다 틀려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뛰어야 되는 구간들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아멘으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을 뛰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지난주 엄기영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4부 때 하셨는지 몇 부 예배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억나세요? 네. 에덴 동산에는 참새도 있었고 독수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토끼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는 토끼인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독수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성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성공해야 돼, 이만큼 돈 벌어야 돼, 이만큼 포지션에 올라가야 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미안해,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토끼만한 힘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자 같은 힘을 주셨어요. 토끼인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동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자 같은 우리는 사자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사자가 토끼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걸어야지 사자가 이렇게 걷는다고, 아유 저게 사자야? 여러분, 참새가요 독수리처럼 걸으려고 딱 가만히 있어요. 바로 떨어져 주고, 참새는 계속 이래야 날라요. 기죠? 근데 만약에 독수리가 나는데 이러고 날른다고, 독수리가 저게 안 그래요? 동의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책임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릴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들이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릴레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가는 그 길에는 우리들이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정도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진 구간을 가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으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간, 그거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그 책을 가지고 우리들이 40일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도회. 그때 마지막 날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당신 때문에 하늘나라에 오게 되었노라고 감사할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읽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했던 것들의 그 책에 보면 이 안수연 씨가 썼던 글, 그것도 굉장하지만 거기에 11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쓴, 그들의 인생에서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33살에 세상을 떠난 그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수천 명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면서 누구의 인생을 바꿨는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군가가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 그 릴레이 구간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든지 비굴하든지, 제가 목사된 지 한 30년 됐어요. 그냥 흔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별로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됐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목회를 해온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나한테 목사님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좀 교만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드러나지 않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것 같지만 아주 비굴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이 현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을 놓고 보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전 전도사 시절에 처음 목회를 나갔던 영월에서, 거기서 1시간쯤 더 들어가는 그런 정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두 분 놓고 목회 시작했어요. 난 6개월쯤 지났을 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학생으로 있던 친구가 목사가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988년 그 무렵에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그 영월 이목리의 이목교회, 아직도 영월 지방의 전설입니다. 레전드. 전설이에요, 전설. 뭐가 전설인지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있는 교회에서 6개월 만에 청년들로 축구팀이 만들어졌고요. 6개월 만에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고요. 30명이 먹는 어른들이 모였어요. 레전드. 전설이랍니다. 전설. 제 속에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 속에 그 자랑스러움. 난 전설이야. 나중에 어떤 분을 통해 들었어요. 그 교회,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이게 목사님 전도사님 사택입니다라고 소개해 주는 문을 딱 열었을 때 위에서 뭐가 툭툭툭 떨어져요. 구더기가 떨어졌어요. 천정에 쥐가 죽어가지고 구더기가 떨어지는 집에서 나는 신혼생활 처음 시작했어요.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집 안에서 빨래가 얼었어요.
너무 추워서 연탄난로 안에 피고 자다가 그때 우리 딸내미 예진이 엄마 뱃속에 있을 텐데 연탄가스 맞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깨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들 지나왔거든요. 그 와중에 6개월 만에 그런 정말 전설같이 교회가 성장했어요. 또 어떤 분이 한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거기 오기 전에 전임자였던 두 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네, 그분들이 여기서 고생할 때 40일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참 잘해서 여기에 이렇게 목회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려진 40일 금식 기도에 씨앗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힘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그리고 인생의 릴레이를 맞춰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뿌려놨던 그 터 위에서 자라나는 그 열매들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기도 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겨졌던 인생의 릴레이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비참해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서 대한민국에 정말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좋은 시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좋은 찬양팀, 좋은 사역자. 근데 20년 전 제가 만나교회 처음 여기 왔을 때,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만 해도 만나교회를 중심으로 떠들던 소문들이 있었어요. 만나교회는 곧 부도가 날 거야. 주일이 되면 다 헌금을 계수하고 나면 은행 직원들이 와서 그걸 다 가져가. 뭐 그런 소문들. 만나교회가 여기 처음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질 때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뭐 개혁적인 사람, 뭐 현대적인 사람, 목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없었다면 그런 이야기들조차 성립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연세 많은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이 헌신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헌신만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신은 끝까지 하는 게 헌신입니다.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 세대의 역할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부러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갈 길이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릴레이 구간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의 세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들의 맡겨진 구간을 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감당할 만큼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기를 소원하는데